이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여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연합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을 보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불리한 전쟁이 있음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군대는 항복했습니다. 32절을 보면 전투에 패배한 아람 왕과 그의 부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나와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2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전쟁에서 이긴 측에서 진 측을 향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비슷한 힘을 가진 통치자 간에 사용하는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패배한 적군의 수장을 외교적인 동반자의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나닷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34절을 보면 그동안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패배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빼앗은 성읍 돌려주는 것은 패전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보통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측이 패배한 측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오늘 말씀처럼 항복한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서 약탈보다는 일정한 수준의 조공을 바치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베나닷의 제안을 보면 조공을 바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빼앗은 성읍은 당연히 돌려주는 것인데 아합이 어리석게도 외교적인 동반자로 지위를 격상시켜 주니까 자기들도 외교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때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신흥 강자가 있었는데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판단에 지금 베나닷을 살려주면 앞으로 아수르를 막아내는데 이 아람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리한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적인 계산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은 겉으로는 국제적 외교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베나닷에 이어서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이 앞에 있었던 일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그 이후로도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소유한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는 모습을 아합에게 보여줌으로써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는 생각에서 아람 민족에 대한 처리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외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모든 내 삶의 상황 앞에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모든 일에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쌓아놓고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인생에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모든 일에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